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라함을 낳았으며 아므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제 그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 인구 조사를 한 후에 땅을 분배하는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땅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그 원칙과 그리고 첫 번째 인구 조사 때 계수된 그 사람들의 운명이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부터 56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을 분배하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십니다. 52절부터 56절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이 제시되는데 첫 번째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배해라 하는 거죠.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많은 땅을 주고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수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배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사람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 적게 주고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 만약에 많이 준다 그러면 분명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 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나눠주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죠. 또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또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 예.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갈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불공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에 맞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이에게는 적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공정하게 분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적게 가졌다고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물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 분량인가 하는 부분은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 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보다 낫게 해달라고,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 아주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사람인데 가지지 못한 것처럼 억울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로 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아직 하나님의 분량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 주시려고 하는 분량이 더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태도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자꾸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내가 못하다고 불평하는 모습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많이 가진 것이 진짜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며 살 수 있는 거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다. 공정하게 적절하게 내게 주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것들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마치 내게 꼭 주어져야 되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하셔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있다면 필요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모습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인구수의 비례해서 분배를 하는데 그 분배할 때에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라라고 그렇게 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아서 분배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러면 운에 맡기라는 건가? 제비 뽑는다는 것은 운이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에 맡겨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비 뽑기는 단순하게 운에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 제비 뽑기가 사용이 됐습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당시 그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오는 그때 상황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셨거든요. 그리고 그 드러내실 때에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제비뽑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비 뽑아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분배라 하는 말씀과 같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린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제비 뽑아서 결정해야 된다. 이 성경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단순하게 제비 뽑아서 운에 맡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면서 오늘날도 제비 뽑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하는 것이요. 저희가 요즘에 사용하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결정 방식은 다수의 의견을 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지도자와 또 교회에 세워진 그런 지도 단체, 지도 그 공동체에게 그런 어떤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제비 뽑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누구의 목소리가 큰가, 누가 더 지혜롭게 이야기했는가, 이런 의미보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당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또 공동체 의견을 물으면서 또 교회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배해야 된다라고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에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분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인데, 레위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위인의 인구수는 어떻게 되는지 계수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다. 이 레위의 세 아들의 그 이름이죠.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나 게시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더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도 마찬가지죠. 레위 지파는 따로 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인구수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지금 계수가 됐는데, 여기서 보면 23,000명이다 이게 이제 돼 있죠. 지금 이 인원이 첫 번째 인구조사와 어떻게 달라졌냐면 1,000명이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인구수가 증가한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다릅니까? 일반 계수랑 일반 지파들의 인구수 계수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계수를 했다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한 달 이상 된, 그러니까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한다 하는 것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들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땅을 분배해 줄 때에 레위 지파는 여러 해가 된다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을 특별히 섬기는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지파들에 다 섞여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각 지파들이 섬기는 것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았다 하는 거죠.
오늘날로 하면 지금 목회자가 약간 비슷한 모습이 있죠. 뭐 오늘날 이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목회자들은 자기 직업을 갖지 않고 이게 교회를 전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뭐 오늘날 목회자가 레위 지파와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이 레위 지파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영적으로 레위인이죠. 레위 지파거든요. 그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섬겨야 되는 존재가 바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레위인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하는 것이 레위의 의미, 레위 지파의 의미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미다 하는 거죠.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목회자들의 삶을 제가 쭉 만나는 분들의 삶을 보면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이 목회에 헌신하면서 주어지는 대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뭐 어렵고 힘들게 지내는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분들의 삶의 마무리들을 쭉 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뭐 이렇게 총회나 노회 같은 데 가면은 그 목회자들과 계속 오랫동안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그 목회자들의 삶이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대부분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려운, 또 선교사들도 많이 만나죠.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쭉 보면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들이 제가 대화 나눈 많은 분들의 가족 또 자녀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목회하느라고 또 선교사역 하느라고 돌보지 못한 가족들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붙드셔서 이끌어 주셨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물론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 맡긴 분들의 삶의 결과가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책임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그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딱 볼 수 없지만 사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분들의 말로가 어떤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나누면 6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 쭉 보시면은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딱 마쳤는데 그 마친 인구 조사를 딱 보니까 이 첫 번째 인구 조사 때 계수된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20세 이상 성인이 된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0세 이상 된 남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근데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더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행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도 이루어지고 또 두려운 거지만 경고하심도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와 축복도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메시지도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게도 그렇게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 가운데 그때도 뭐가 있다는 거죠?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지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종말의 시대로 치닫고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길로 이렇게 치닫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붙드시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면서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세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